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되고 거룩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과 진리에 기쁨과 감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감사와 은혜를 담은 계절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맑고 푸른 하늘과 풍요로운 글씨로 가득한 10월의 세 번째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곡식의 연걸어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이 계절에 저희 마음에도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채워지게 하옵시며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욕망과 근심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어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정직하고 겸손한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저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하시어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 허락하시고 마음이 지쳐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애써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넘을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되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로서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와 봉사자들이 맡은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고 그 충성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정치적 혼란이 종식되고 국민의 마음이 다시 평안을 찾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셔서 자신의 이익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갈등을 화합으로 이끌게 하시어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정치를 펼쳐나가게 하시고 국민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국민들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념과 진영을 넘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고 모두가 함께 미래를 향해 나갈 때 어려운 경제 상황과 모든 사회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한 분단 국가로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어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10월 31일부터 3일 동안 장성환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성회를 열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 저의 믿음이 바로 서게 하시고 영적으로 메말랐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강사 장성환 목사님께는 성령의 기름을 충만케 부어주시어 엘리야와 같은 권능을 허락하시고 생명력 넘치는 말씀으로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성도님들께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에 역사하셔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질병과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어 그들로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작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성숙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릴 때 이 모든 간구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나르셔서 봉헌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거마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 따라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 선교의 예물, 기타 드린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며 주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본당 영유아부실 진교실 소예배실 터마이트 공사건과 본당 입구 로비 확장권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오늘 오후 1시에서 2시 성경 통독 사도행전이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하셔서 성경 통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우리 주중 성경 공부,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속해서 나와서 말씀 배우고 계신데 우리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10월 20일 수요일에는 우리 안경선 목사님, 손영환 목사님 양손자께서 미국에 한 3, 4주 정도 체류하게 되시는데 그 기간 동안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함께 수요일 날 말씀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5번이 중요한데요. 저희 교회는 봄, 가을에 2번의 성찬식이 있습니다. 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만찬 하셨던 것을 기념해서 성만찬 주일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만찬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가을에는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또 다시 주님의 신앙을 함께 누리는 것이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1부, 2부 예배 동안에 성찬식이 있는데요. 한 주간은 성찬을 준비하면서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세상적인 쾌락과 가까이 하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그래서 말과 행실에 조심하라라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 말과 행실에 부정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해서 이 성만찬은 특별히 마음을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하셔서 성찬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에 보시면 가을 붕회가 있는데요. 우리 강사 목사님 식사 대접 및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은 본당 게시판에 사인해 주시면 금요일 토요일 함께 하겠고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의 부흥의 헌금은 입구에 있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입구에 헌금함에 넣어 주시는데 그날 당일날 우리 주보에 그 기도 제목을 쓸 수 있는 헌금 봉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지금부터 부흥의 기간 동안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적어주시고 그 적은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부흥의 기간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번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장성훈 목사님 통해서 아마 꿈과 비전, 그리고 삶에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 이런 꿈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꿈과 소원 이런 것들을 잘 적어서 우리 부흥의 기간 동안에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에 있는 부흥의 헌금, 그리고 주일날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11월 2일 날, 원래는 11월 26일 정도에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상의하면서 아이들 사정에 따라서 11월 2일 날로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한 주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네이션 해주실 분들 사탕이나 뭐 과자나 캔디 같은 거 아이들이 세상에 가서 세상 문화에 접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이런 문화에 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번에 보시면 저희 교회는 1년에 연말이 되면 내년도를 위해서 준비하게 되는데 1차 정책 모임은 다음 주 11월 2일 주일 2026년도 목회 계획 및 청지기 논의에 대해서 우리 제자훈련실에서 목회자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내년도 직분자들, 내년도 행사, 계획, 이 모든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 목회자가 먼저 상의하고 그 다음에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내년도 계획을 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한 해 계획이 잘 세워져야 내년도에도 한 해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우리 목회자들, 우리 당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정책 모임은 우리가 이제 재정부장님하고 재정부원들하고 벌써 상의가 되었는데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각 부장님들한테 내년도 예산을 위한 내용들이 아마 전달될 겁니다. 이것을 잘 준비해서 2차 정책 모임은 11월 9일 주일 202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실에서 목회자 당회원 부장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각 부서별 예산을 짜게 되고요. 예산 편성위원은 담임 목사 당연직 지도, 진용식 장로님 위원장 당회, 박수양 권사님 재정부장, 변소 집사님 안수 집사 대표, 신광수 권사님 권사회, 김옥성 권사님 여전대 대표로 이렇게 모여서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제 3차 정책 모임이 좀 올해는 중요한데요. 우리가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목장 편성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2026년도 목장 운영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 제자훈련실에서 당회원 목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날에 또 오타 나왔는데요. 12월 6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래서 3차 정책 모임은 토요일에 하게 되고요. 2026년 목장 운영 계획 및 제자훈련실에서 당회원 목자들이 모여가지고 내년도 목장 편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더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목회 계획을 하면서 지금 목장이 편성되어 있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내용들하고 조금 이렇게 바뀌게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목장을 뭐 당회원, 그 다음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중에서 제비뽑기에서 3년 전에 나누자고 해서 제비뽑기에서 쭉 나눴었는데 이렇게 나누는 것은 효율적이었는데 모이는 게 효율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차이도 있고 환경 차이가 있으니까 모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재배치해가지고 비슷한 성향과 또 모임이 자주 이루어질 수 있는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임을 나눴습니다. 3년 동안 지나면서. 그래서 아마 목장 재편성할 때에는 기존에 있는 목장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장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와 목자님들에게 잘 상의를 해서 상의가 있은 후에 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목장 편성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에 보시면 새소망 침례교회에서 선교를 위한 고구마 판매가 있는데요. 이번 주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고구마 할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 이웃 교회에서 선교하는 일들이니까 여러분들 사인업 해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신람 목장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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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에 전에 와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의 전통인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시작. 네, 행복한지 안 한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야 되는데 옆 사람이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은 기쁨과 감사와 미소가 있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늘 인상이 이렇게 숙여져 있거든요. 근데 말씀 들으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기억하고 말씀으로 은혜 내려달라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이지만 우리가 이사야서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잘 접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이사야가 본 천국, 이사야의 천국관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이렇게 행복지수라는 것을 통해서 연구해서 만든 사람이 이 두 사람이 합작해서 만들었는데 영국의 심리학자인 로스웰이라는 분하고 인생 상담사인 코언이라는 사람이 2002년도에 만들어서 이 공식을 통해서 사람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수치로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이들은 18년 동안이나 매년 1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80가지, 80가지의 상황을 자신에게 쭉 물어보면서 나는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수치적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결과 행복은 인생관, 적응력, 유연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 그러니까 P라는 personal, 내가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행복한가라는 것을 평가하게 되고, 두 번째 큰 카테고리는 건강한가, 물질이 충분한가, 인간관계가 좋은가, 이 생존에 관한 것, 이걸 existence라고 하는데 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행복한가를 판단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높은 정신적인 내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자존감이 좋은가, 아니면 나는 기대하는 세상이 있는가 라는 것을 통해서 고차원적인 상태, H, higher order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 카테고리를 생각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행복지수를 낼 때에 개인적인 것보다는 내가 생존할 때가 한 5배 정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높은 가치를 3배 정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P 플러스 5 times E 플러스 3 times H, 이렇게 해서 행복지수를 각 나라별로 쭉 정리해 봤어요. 그랬을 때에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되는데 8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행복지수 1등을 한 나라가 유럽의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에서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핀란드라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그래도 가장 높더라라고 객관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지수를 나라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가치관을 만들어서 비슷하게 만드는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랑 가장 가까운 북한에서 2011년도에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북한식으로 행복지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1위부터 5위가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들이 순서대로 중국, 북한,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 요렇게가 1등부터 5등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데 뭐냐면 한국은 152위, 엄청 행복하지 않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고, 혹시 꼴찌를 어느 나라로 만들어 놓은 줄 아십니까? 네, 미국입니다. 203위. 그래서 행복한 꼴찌가 미국이 제일 불행한 나라라고 북한은 인식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북한을 뭐라고 선전하냐면
지상 낙원이다, 북한이 천국이다 라고 속이고 인민들이 행복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나라가 있고 행복하다고 착각하게 거짓으로 속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행복이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는 천국이 어떤 곳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천국은 행복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감사와 은혜가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의 가치는 단순히 지식이나 논리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올바로 깨달아야 그것이 천국인 걸 알게 되지, 속아서, 거짓에 속아서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실제 천국이 아닌데 이곳이 천국이라고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비유 중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라는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춰 있던 보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보물 천국을 살 만큼 소중하고 귀한 곳, 귀한 것, 이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그 오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헌신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나는 천국을 얻겠다라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단순히 죽은 후에 가는 좋은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현재와 미래에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천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실제로 묘사하면서 신학은 그것을 시간과 존재론에서 천국을 깊이 탐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사야가 바라본 천국,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은 어떤 개념인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원래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인식되었는데 이제 천국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나는 한 민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과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정치적 왕국이 아니라 공의와 평화, 치유와 거룩함이 실현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일까를 우리 이사야의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예수님 탄생 720년 전쯤입니다. 720년 전쯤에 우시야 왕의 죽음은 정치적, 사회적, 영적 위기의 전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이 시점에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우상 숭배와 제약과 쾌락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사야 6장은 불확실한 두려움 그리고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설명한 것이죠.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장로교 신학을 기초한 장 깔뱅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믿음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문이다. Faith alone opens first the gate of the kingdom of God.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주로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준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고백한 왕이신 하나님을 주께서 높은 보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주께서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의 사람들이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으니까, 큰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어리석다. 어떻게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느냐고 비웃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주인이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알고 몇 년 동안 방주를 짓냐면 무려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은 거예요. 자, 그런데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누구만 살아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인정한 사람들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니엘 역시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겠다라고 수없이 협박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나의 왕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식하고, 비록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하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시고 다니엘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독일이 나치 정권에서 교회가 히틀러의 요구에 굴복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유대인을 살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하여서 감옥에서 고난을 겪고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독일 역사는 히틀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보네퍼 목사님을 존경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개념 역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고 왕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게 되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심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6장 13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빨리 돌이키게 되고, 돌이키게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를 통해서 그 재앙을 멈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간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다는 강력한 무서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또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는가? 자,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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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는 천국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늘의 성전에서 보니까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 수랍들이 모여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이 동일하게
하나님 보좌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깔뱅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천국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로 다짐하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이 있는가,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단지 눈에 보이는 찬양, 기도, 설교의 형식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부르짖고 그분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인 찬양 부르는구나, 기도하는구나, 설교하시는구나, 이런 예배를 보는 곳이 아니라, 그냥 관망하는 장소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게 바로 천국으로 바뀌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누구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유롭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줌을 통해서 보면 여러 성도님들이 얼굴이 쭉 보이잖아요. 근데 한 성도님이 항상 그 줌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복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있는 한 성도님이 뭐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그냥 친하니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비록 지금은 상황이 그래서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예배 드리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서 사람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찬양할 때도 그냥 가사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그냥 멋진 문장으로 많은 내용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깨닫고 아멘, 아멘으로 받아야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깔뱅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The kingdom of God is already and not yet.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그 예배의 의미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예배 드릴 때에 과거에서부터 계속 임하셔 있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시고,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드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거에 멈춰있는 예배나 현재 그냥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천국에서의 예배까지를 다 포함한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내가 천국을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가?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정치적인 왕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왕, 한 아기 한 아들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는 신비한 존재로서 벌써 장성한 성인의 모습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를 한 아기 혹은 한 아들로 묘사합니다. 이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는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삼중적인 역할을 하는데, 구약시대에 기름 부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로 뭉쳐놓은 메시아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묘한 모사로 지혜자로서 하늘의 지혜를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참 선지자로 이분이 오실 것이다. 기묘자, 모사라는 뜻은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전능한 능력을 갖춘, 하나님께서 주신 전능한 능력을 주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역할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예배 드리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화를 선포할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가 고백한 장차올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이고 누구를 통해서 통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사야가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가? 자,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어떤 회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이사야 11장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사야 선지자는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천지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처럼 감사와 치유의 관계로 회복된 평화의 나라, 사탄의 영향력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가정,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회복과 치유. 원수 맺음과 원망,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는 원수 관계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물고 죽이고 해치려고 하는 이런 관계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돈다는 것입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행복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자세히 보세요. 양으로 보입니까? 이리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이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천국이 되면 이리하고 양하고 표범하고 염소하고 친근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리하고 표범하고 양과 염소가 만나면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니까 모든 상처가 아물어지고 모든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 마귀가 내 마음을 악하게 만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를 통해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긍휼해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소중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 이 땅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세상이 극도로 타락하면서 마치 지옥의 모습들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사야 25장 8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에는 천국이 임하기 전에 이 땅의 상태를 사망, 눈물, 고통, 어두움, 심판 등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예언적, 상징적, 종말론적 언어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말과 행실과 삶을 내가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가? 아니면 악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가를 늘 자기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행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시대별로 지옥과 같은 상황이 너무 많겠지만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침범해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어려움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게 되니까 하마스가 지하에 숨어 있다가 다시 다 올라와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미국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막 색출해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총을 쏘아서 처형하는 장면들이 공공연하게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어떨 수 없이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막 함부로 죽이는 이런 세상에 사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그런 지옥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 한국 뉴스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의 폭력 조직에 속아서 전화 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에 강제로 동원된 한국 청년들의 이야기들이 연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국 폭력 조직에 속아서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여권과 모든 물건을 빼앗기고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수용 건물에 감금되고 고문하는 모습을 그 영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대부분이 20대 초중반 아니면 30대 초중반 다 한국의 청년들이 한국에서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생계는 이어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영어 잘하고 아주 컴퓨터 잘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속여서 처음에는 걸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이제 생계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제 거기에 미끼에 걸려가지고 캄보디아에 도착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막 죽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죽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도 잠깐 나눴는데 그 영상이 떴는데 어떻게 되냐면 20대 초중반의 젊은 청년인데 정신이 온전하면 도망갈까봐 강제로 마약을 투약시키는 거예요. 그 마약을 더 빨아들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마약을 투약시켜가지고 애를 완전히 마약범으로 만들어서 도망가지도 못하게. 그리고 만약에 보이스피싱에서 성과가 없으면 고문하고 때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겐 그것이 어디 것 같습니까? 지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어느 곳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고통당하는 시간들을 겪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의 지옥과 같은 모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지옥과 같은 일들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더 이상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는, 악이 지배하지 못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도록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지옥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몰아내어서 귀신이 떠나가듯이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데스다 38년 동안 아무 소망 없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치료받으라는 것입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을 만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본 천국은 그럼 어떤 곳인가?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천국 가시거든 땅의 것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억도 나지 않고 생각도 나지 않는 곳이 이 땅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 이 땅의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헛되이 보낸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라고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 한 명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예비한 천국에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이고 이곳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는 일어섭니다 하고 찬송가 492장 부른 다음에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부흥의 주제 찬양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라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한 키 높여서 나는 일어섭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확실히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찬양 수준이 높다는 게 이 어려운 곡을 두세 번에 이렇게 잘하기가 쉽지 않은데 참 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2장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맘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쓰고서 주와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사절하겠습니다.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고 또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늘 소망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하는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고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